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읽어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의 22절부터 22절, 23절 말씀을 한 것 더 보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23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있으시니까 성경책을 다 펴셔서 저랑 같이 함께 읽으면서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살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지난주에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이 베드로 전서는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어지면서 신자들이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고 또 박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신앙을 떠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생겨지면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 또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신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격려의 말씀 그리고 소망을 주는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베드로가 많은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읽은 22절과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신자들에게 서로 뜨겁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그 앞부분에 보면 너희가 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여러 신자들, 흩어져 있는 신자들에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자,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길이라고 베드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것.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경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깨달음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명하셨구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살라고 하시는구나. 이러한 약속을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금하셨구나.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는 것들, 이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야, 진리의 말씀이다. 감동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감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 했을 때 이 감동의 그 동자가 뭐냐면 움직일 동입니다. 그러면 감자는 느낄 감자고요. 그러면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언가 깨달음을 통해서 느끼는 바가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움직일 동.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 성경의 말씀이 무언가 마음속에 느껴지는 바가 있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속으로 느끼는 바가 있으면 그 느낀 것을 가지고 나의 삶의 손과 발로 내 삶의 그런 모든 삶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내 삶이 움직임이 있는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마음에 느껴진 바, 깨달은 바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하고 나의 삶을 움직일 줄 아는 것, 이것이 순종인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이 깨끗해진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 이것이 참 큰 축복입니다. 영혼이 깨끗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 영혼이 다 담을 만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에다가 맛있게 만든 음식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이 더러우면 음식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담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하냐 하면 그 그릇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깨끗하게 잘 닦고 난 다음에 그 그릇에다 음식을 담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축복,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것들인데, 그러면 이것을 받으려면 우리의 영혼의 그릇이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내 영혼을 언제나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진리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순종해야 할 첫 번째 으뜸은 뭐냐 하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이것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가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영혼 가운데 진리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첫 번째 것은 그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냐면, 신자들 가운데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고 신앙을 떠나가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신자들의 마음에 그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저렇게 배신하고 떠나갔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일로 인해서 신자들 안에서도 갈등이 생겨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 안에서도 마음 가운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 심지어 떠나갈 뿐만 아니라 로마에다가 고발하고 밀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지면서 그들에 대하여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신자들 안에서 생겨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22절을 통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너희들이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앞부분은 칭찬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형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서로 아껴주고 또 사랑해라. 그 사랑 속에는 용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은 용서가 담겨져 있는 사랑입니다. 그냥 마음에 좋은 감정이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사랑은 그저 남녀 간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용서를 통해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아낌없는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용서가 담겨져 있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냐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로 인해서 죽을 인생인데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멸망할 인생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용서가 담겨져 있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마음에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속에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곧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영혼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의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깊이 배워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났다.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주님, 선생님, 그러면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게 거듭남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선생 랍비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합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은, 물로 거듭나는 것은, 이것은 세례를 통해서 물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의 죄를 다 고백하여, 물 세례는 회개의 증표로 주님께서 너의 죄가 씻음 받았다 하면서 물로 우리를 씻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행하는 예식이 세례 예식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 세례, 우리의 참회,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난 후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삶인데,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23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썩지 아니할 씨, 이 썩지 않는 씨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것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거듭나는 거다라고 이렇게 성경 23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내 마음 심령 속에 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언젠가는 반드시 싹이 나오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항상 아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멘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알지요.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이와 같이 되기를 정말로 믿습니다. 바랍니다. 이런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건데, 성경을 읽을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는 것이 되려면 그 말씀 앞에 마음속 중심으로 아멘, 하나님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는 썩지 아니할 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꽃도 피우고 열매 맺게 되는 그런 날이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 항상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듭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이제 저녁에 주무시면서 단잠을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깨어나게 되면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반복되어지는 것이라고 이제 내 인생의 삶 왜 이렇게 참 지루하고 또 괴로움이 많은가 이렇게만 한탄하지 마시고 탄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새 날을 맞이하게 하셨구나. 나를 거듭나게 만드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된다면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2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성도들에게 신앙의 성장을 저해하는 가로막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말씀으로 성장해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여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요소들 이런 것들은 버려라. 자, 이것이 1절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1절에 모든 악독과 또한 모든 기만과 또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요소가 된다. 자, 악독, 말 그대로 악독한 겁니다. 아주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품고 아주 악독하게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버려라. 기만을 버려라. 속이는 거, 그저 겉과 속이 다른 그 거짓된 것들을 다 버려라. 외식을 버려라. 앞에서는 번지르르하게 신앙이 대단히 있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썩어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외식을 내버려라. 자, 그리고 시기를 버려라. 다른 사람 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또한 질투하거나 그 마음속에 그 부러움이 너무나 커서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런 시기도 버려라. 또 마지막에서는 비방하는 말도 버려라. 남을 비방하는 모든 말을 다 버려라. 이것이 자꾸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것이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사모하고 취해야 할 것이 있다. 오직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어린 아기가 살려면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젖은 갓난아기에게 생명줄입니다. 갓난아기를 살리는 생명은 어머니의 젖에서 나옵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아니한 갓 태어난 아기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갓 태어난 아기가 음식을 그냥 막 먹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갓난아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젖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라. 아주 간절하게 찾고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장 23절의 말씀에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곧 신령한 젖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는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사모해야 할 것은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이 강한 권면을 마음으로 받아야겠습니다. 아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목록을 다시 써야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을 다시 바꿔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5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버려야 할 것 5가지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버려야 할 것들, 내가 멈추어야 할 것들, 내가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부터 버려야 할 것들 5가지를 찾아보면서 이런 것들을 내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항상 살아있고 우리를 살려내는, 그래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젖을 사모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더욱더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자라게 하는 것. 갓난아기가 자라려면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합니다. 젖을 1년이고 계속 먹다 보면 이 아이가 점점 자랍니다. 자, 이렇게 자라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젖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점점 자라서 날마다 구원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3절 말씀에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밤이 새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물을 내렸을 때 밤새도록 아무런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너희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믿음 안에 살고 또 약속의 말씀 의지하며 살면서 마음의 평강을 누렸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졌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 그것이 너희들의 경험이 아니냐, 너희들의 간증이 아니냐, 너희들 이야기가 아니냐.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이 더욱더 그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라 라고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에 아멘으로 순종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늘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자랍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이 말은 날마다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삶이 점점 더 성장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생활 속에서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을 살려내는 갓난아기에게 젖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라. 바로 이 말씀 앞에서 날마다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봅니다. 4절과 5절. 다 같이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이 4절과 5절에서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너희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먼저 이 4절 속에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내줌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우신 살아있는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자, 보배로운 산 돌, 여기서 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돌,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에서도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다만 우리에게 영원한 산성, 영원한 우리의 피할 바위, 우리의 견고한 터가 되고 요새가 되어지는 바로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주 보배가 되신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기초, 산 돌이 되어서 그 돌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하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돌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바로 그 반석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자, 5절의 말씀에 너희도 산 돌같이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도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음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라. 아주 신령한 집을 지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명령,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석 위에다가 신령한 집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은 성경에서 제사장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마치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들만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또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복음 중의 복음은 모든 만민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베드로서의 아주 중요한 그런 가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가 알려주는 말씀 중에 정말로 중요한 말씀, 베드로서 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영적 제사장입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목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는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너희들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제사장들이십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지금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려면 오늘 너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 앞에서 예배하는 제사장,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제사장, 그래서 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사장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의 삶을 사시는 겁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되는 제사장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들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 확인시켜주는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함께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휼을 얻은 자니라. 자, 여기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다시금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자, 여기서 또 한 번 말씀합니다. 아까 5절 마지막 부분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러니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한 번 더 9절에서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늘 주님께로 나아가서 제사장 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제사장의 삶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이고 또한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고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며 또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삶 속에서 구현되어지는 그러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참 중요한 복음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소유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이사야서를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을 읽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감당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9절 하반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까닭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빛,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룩한 빛, 바로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 영혼이 환하게 밝아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덕, 아름다운 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이것을 널리 널리 선포해라, 널리 널리 전해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택함받았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앞에 아름답게 순종하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 이것을 늘 전할 줄 아는 것.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내 마음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안심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 늘 내 속에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었던 이방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을 등졌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므로 하나님의 궁휼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열매가 되어지도록 늘 날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언제나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2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순종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주제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것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을 간절하게 권한다.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육체의 정욕이 너희들의 영혼을 자꾸 거슬러서 너희 영혼과 싸우고 있으니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영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에 취해서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채로 세상 즐거움에 빠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육체의 정욕에 해당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세상 앞에서 더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사는 것, 이것이 다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다 악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 주셨으니 세상의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에 빠져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등진다면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좋은 것이요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말씀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가증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탐욕과 욕심 속에서 세상 즐기는, 세상 연락 즐기는 그런 삶이 아닌 영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러한 겸손하고 정직한 삶,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영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의 영이 육신의 육체의 삶에 빠져 살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에게 너희들 참 못됐다, 악행을 한다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래서 결국 신자들의 선한 일, 영혼에 담겨져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그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오직 우리들의 선한 삶이 증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실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언제나 세상 속에서도 육체의 정욕은 제어하고 영혼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더 큰 소망으로 축복하시는 길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아름답게 순종하여 늘 날마다 육체를 거스르는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간절하게 신령한 젖으로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선한 삶, 우리의 선한 일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세워짐으로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장 나머지 부분과 또 3장의 말씀은 다음번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마음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제사장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케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중보하였던 제사장의 그 사명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 크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받아들여 이 말씀이 씨앗이 되어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육적인 축복을 더 풍성하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